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죠? 홀리 가이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단순히 사도들의 행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이 시각에서 그냥 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홀리가이드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사도행전의 전체 말씀을 대변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실 사도행 전체의 목차와 같고 내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뭐요?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함 사도들한테,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첫 번째 베드로와 12사도가 서서 설교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 그리고 이제 뭘 이루게 되죠?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홀리 가이드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적인 삶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각 개인의 삶은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고 살고 있었는가, 또 복음의 증인이 된 성령의 사람들인 제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하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전 미문에 있던 누구예요? 안진뱅이. 어떻게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고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몇 시예요? 3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오전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뭐예요? 성전에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사도들은 뭐예요?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렇게 나오니까 아예 태어날 순간부터 걷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 두냐 하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 겨우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뭐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메고 오니, 이 사람을 메어서 성전 미문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여기다 앉혀놓으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조금 걷다가 못 걷게 됐으면 그래도 걸어본 경험이 있어서 진짜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아예 나면서부터 뭐예요? 걷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삶이 익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죠. 미문이라는 거는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니까 이 미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세워진
청동으로 만든 문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문. 그 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메어다가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그냥 이 사람은 그게 뭐예요? 구걸이 일상인 거예요. 자기의 일상.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든지 우리가 그 봤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자 해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지를 만졌다든지 소경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뭐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뭘 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일상대로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저 일상대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구걸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주목했다. 왜 주목했을까요? 아, 이 사람이 구걸하는구나 라고 해서 주목한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오늘만 특별하게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한 번 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보고 그러자마자 이 사람에게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메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왜 주목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그러면 누가 주목하게 한 걸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백발백중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다른 때가 아닌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주목하게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영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숱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실 때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평상시대로 무엇을 얻을까 해요? 바라본 거예요. 나한테 내가 구걸하는데 나한테 돈을 줄 건가?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쳐다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려고 주목한 게 아니라 왜 주목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사람을 치유케 하려고 주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은과 금은 네가 구하는 은과 금.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구하는 거는 뭐예요? 은과 금. 그렇죠? 필요한 돈이죠. 그거를 구하는데 그건 내게 없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함을 주셔도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이거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늘? 그래도 한 사람밖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순종 안 하나 봐. 순종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감동함이 있을 때 늘은 아니지만 우리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종하는 거가 그 순종이라는 것은 아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기 뭐가 필요하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고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지금 뭐요? 이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뭐요? 실제적으로 잡아서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야.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진짜 엄청난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으로 진짜 성령님을 믿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믿음과 담대함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믿음과 담대함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담대함이다. 예, 믿음과 담대함이야. 그래서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것으로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실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졌겠어요? 안 뒤집어졌겠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가 몇 번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정말 놀란 거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가 2번이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건이 큰 사건인 거예요. 그냥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머 일어났나 봐, 쟤 고쳐졌대 이런 게 아니라 뒤집어진 거예요. 막 여기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는데 기도하러 이곳에 성전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놀랐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놀래서 그런 반응,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놀란 반응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사실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은 사람이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반응하는 기적의 반응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들의 삶 속에 복음은 늘 밀착돼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함을 받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면서 자기는 그 일에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구약을 인용해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그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의 악함을 그래서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에 그 지금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적을 일으키죠.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은 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예. 기적의 목적은 뭐래요? 그러면은 기적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목적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하기 위하며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됐는데 너무 놀랍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뭐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런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내주와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이 사도들의 삶,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실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기적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야. 그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함이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다. 그렇죠? 주목했잖아요. 그날은 성령님이 감동함을 주실 때 주목했어. 가끔 저도 주목해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해서 딱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민감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제9시에 뭐 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냥 성령님의 민감함에 내가 저절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민감함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 바로 내 마음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민감함에 바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반응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성령의 민감함에 뭐요? 믿음과 담대함.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숙제가 아닐까?
우리 모두의 숙제이죠. 그렇죠? 믿음과 담대함. 믿음과 담대함인데 어디까지의 담대함이야?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거를 확신하는 100%의 믿음과 100%의 담대함이 손을 잡았잖아요. 100%의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100%이 사람이 낫는다는 믿음과 100%의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담대함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불안해한다, 두려움을 갖는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반대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 절제, 인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얘하고. 응? 얘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해요. 믿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요. 그래서 결코 절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까진 걱정? 그까진 근심인데요. 네. 생활의 염려로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생각보다 이것이 날마다 벌레가 잎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다 갉아먹게 되는 것처럼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리고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움은 이 염려로부터 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와요. 결코 두려움이 안정적인 담담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우리에게 목사님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No.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걱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염려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집중해서 이 삶을 산다는 게 다른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 염려 없애주세요. 근심, 걱정 없애주세요. 두려움 없어주세요. 평생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에 뭐예요?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그것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내 마음을 둬야 되고 내가 실제 따라야 되는 거는 바로 성령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은 100%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저랑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계속해서 ing 추구해야 되는 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ing 진행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제가 추구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거를 선택하고 내가 이거를 따라가는 내 의지.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은 바로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그것에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믿음이 바로 성령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두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역의 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는 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는 없앨 수 없어.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
그것에 믿음과 특별히 담대함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해. 믿음의 길을.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위해서 전신갑주 입는 기도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탄이 쏘아대는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그것을 막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용사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 그런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 민감함을 따라 분별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수예요. 필수. 나는 좀 염려가 많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근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를 자기가 한번 녹음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힘들 것 같아. 이거 다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6월 기도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내가 말하는 말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좀 힘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난 등산 해본 적이 없는데 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악산을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악자가 들어가는 거기는 못 올라갈 것 같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 그러면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 벌써 못 올라간다고 지레 염려하고 못 올라간다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야. 성령의 사람들한테 필수야.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민감함에 바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반응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담대하게 반응했고 성령님의 민감함에 주시는 민감함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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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했어요. 네 번째.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들의 악함을 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십자가 부활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뭐라 했어요, 제가? 죄사함. 이 죄라는 거를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죄라는 기준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각각 다 틀려요, 여러분. 기준이. 근데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죄라는 기준을 갖게 될 때 바로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 성령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죄라는 의미를 못 깨달은 거야. 그거는. 종종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아직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죄사함, 죄가 뭔지를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실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죄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크게, 전체적으로 크게 죄사함. 근데 죄를 모른다? No.
죄를 모른다?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죄는 누구로부터 깨닫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런 도둑질 했어요. 나는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나는 이런 나쁜 짓 했어요. 속였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의를 알 수 있어요. 죄를 모르면 의도 몰라요. 거룩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간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민감함. 성령이 주시는 민감함을 나는 갖고 있는가? 나 이걸 눈치채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성령의 민감함. 두 번째는 믿음과 담대함. 되게 중요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이거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건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 담대하게 그래서 이 복음은 죄사함이라는 거를 반드시 포함되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외쳐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리, 기쁜 소식이지만 그 사람한테 달콤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 죄인이야.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너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악함을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한번 자기 자신을 눈 감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받아야 될 것, 내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한 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는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기 전까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난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믿음과 담대함이 그 사람에게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왜 믿음과 담대함이 없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의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왜 복음 증거자로서 담대하지 못하는가?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의 목적은 단순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내 개인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내주의 목적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